성이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가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자유 주셨네. 은혜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또 OBS 사용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오차가 있어서 준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되지 않는, 방해하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 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계시록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또 말씀으로, 찬송으로, 또 기도로 드리는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 주시옵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과 질고를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시간으로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로 전하는 목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주님과 늘 교통하는, 교제하는 저희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여자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잠시만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오른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에 잠시만요. 십장은 이제 나팔 심판에 이제 11장 8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잠시만요. 8장에서 11장 사이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중간 환상으로 이제 심판에 이제 연속되어지는 이제 심판을 이제 이어주는 이러한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 또 사명을 강조하는 여기서 작은 여기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는
그 영광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임재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곱 우레 소리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임봉되어진 이 작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불기둥,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편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땅과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땅과 바다, 육지를 모두를 땅, 바다, 강, 하늘, 이 공중의 모든 모든 그 피조물, 또 이렇게 그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이제 여기서 상징하는 말씀을 쭉 4절 3절까지 말씀했고요. 이것은 이제 시편 29편 3절에 가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과 하늘과 이렇게 모든 피조물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일곱 우레, 여기서 그러니까 바다, 땅, 사자, 여기서 이제 일곱 우레는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교회. 이 일곱이라는 이 숫자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뭐 일곱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냥 요한계시록의 1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이렇게 간추려서 너무 단순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땅과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요한은 인제 한계를 느끼는데 그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그 임봉을 이렇게 떼는 일은 해도 기록하는 일은 인제 그만하라는 말씀을 일단 하나님께서 인제 지시를 하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임봉은 하되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인제 5 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인제 읽었잖아요. 7절 읽을 차례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음. 그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의 계획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인제 구원의 완성과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할 때까지의 그 어 10장 안에 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기록하지 말고 예 인봉 그 인을 이미 인은 띄었잖아요. 이제 나팔을 불죠. 인제 그다음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11 절에는 인제 마지막 어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순간 11 절에는 인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오늘 10 절은 인제 내용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 요한은 한계를 느끼고 이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요. 음. 어 요한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켜 맹세하여 지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부르셨고 심판을 이제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계속 이런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가는 이 비밀, 그 비밀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계획, 심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은혜 받아서 너무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대로의 우리의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우리의 잠시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를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이미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참, 예. 에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 25장 29절에 한번, 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의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예. 이 말씀이 아니네요. 이 말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예, 하나님의, 예,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복음의 대상은 이제 많은 백성, 많은 나라, 각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통치자들에게, 각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각 방언과 각 나라 말과 각 통치자와 나라와 많은 백성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렇게 계시를 10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과 깊이 3장 3절에 또 이렇게 예언을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내 입에 넣어 먹이시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달콤하고 오묘한 진주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기쁨과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순복음 믿음교회도 세계 보디빌딩 선교회도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때와 유튜브로 전했을 때의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제가 느끼는 바로 이렇게 유튜브로 전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조회수가 많은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와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말씀에 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했을 때와 또 말씀을 전할 때와 너무 지금 제가 많은 지금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간증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상황이 많이 와요. 예.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예,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 또 경고하시고 심판과 또 그에 따른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유한하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버리니,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서는, 이게 요한의 증거예요. 꿀같이 다나. 너무 은혜스럽고,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섬세하고 세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때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와 이렇게 먹었으나 달지만 배에서는 쓰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그 양면성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로 그대로 남아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좋은 일만 있고, 우리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악한 영들의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은혜의 단, 우리가 입에서 먹을 때 먹었을 때 달고 꿀송이 같지만 우리 배에서도 진짜 꿀송이 같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그대로 우리 뱃속에서도 달게 느껴지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배에서, 말씀에서는 배에서 쓰다고 했지만 이것이 쓴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는 달콤함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모든 인류의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믿음의 사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나의 공동체와 사회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사명의 본질을 지금 제가 얘기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이 말씀 사명의 본질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심판과 회개, 심판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심판에 의한 회개, 인간은 너무 두껍게 우리의 벽을 치고 있는 죄 때문에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도 회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했으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종말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명이 가장 본질적인 말씀이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잠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전도해야 해요.
이 10장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의 심판,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섭고 무서운 그 공포에 휩싸여서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말씀을 받은 성숙한 말씀에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말씀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 10절 11절에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말씀에 증인된 삶으로 사명을 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나팔을 불 때죠.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하신 말씀은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9장에서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10절에서는 말씀에 증인된 삶. 그러니까 9절에서는 아니 9장에서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불었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잠깐 그 공백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일곱째 이제 나팔을 불 차례죠. 11장에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7번째 나팔을 부는데 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언하시고 이제 휴거, 환난 후의 휴거와 죽음, 성도들의 핍박 후에, 성도들의 핍박 후에 이제 휴거가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환난과 휴거가 이제 같이 오겠죠.
요한계시록은 좀 이제 계속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잠깐 우리가 잠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강건하면 80인데 거기에서 뭐 오래 살은 뭐 100세, 100살 넘게도 살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잠깐이에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어버리라 하신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우리는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달게 받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인류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순복음 믿음교회와 세계 보디빌딩 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